부활절 두 번째 주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예수 임마누엘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기쁨의 50일을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누군가 한국교회는 40대 1이다 이런 얘기예요. 40대 1. 여러분, 주보 3면 보면 거기 오늘 교환, 설교 교환이 있는데요. 40대 1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십자가 부활을 생각하는 비율이 40대 1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해서 40일 동안 십자가를 설교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기도하고 십자가를 따르고 십자가를 지고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다가 부활절을 맞이하면 단 하루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죠? 단 하루 부활절 주일에 기뻐하고 예배드리고 초청잔치하고 칸타타하고 달걀 받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것으로 부활절은 끝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죠. 사실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은 나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 주님과 함께 다시 살고자 하는 것이죠. 부활절을 부활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과 함께 나는 주님과 다시 부활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력으로는 부활절을 제1부활주일, 제2부활주일, 제3부활주일, 그리고 제4, 5, 6, 7부활주일이라고 하죠. 그리고 성령 강림절을 맞습니다. 성령 강림절이 올해는 5월 28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7주간의 부활 주님과 함께 하는 기간을 뭐라 그러냐면 기쁨의 50일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 합시다. 기쁨의 50일. 그러니까 세상이 어떠해도 실제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하고 부활 주님과 함께 하면 우리는 기쁨을 누리며 어떤 일이든지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부활 주님과 함께 살면 세상이 어떠해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게 되고 기쁨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모든 일은 잘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모든 일은 잘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렇게 여러분 외쳐야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른손 드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모든 일은 잘 되리라. 내가 앞부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할렐루야. 잘 되리라가 별로 힘이 없어요. 잘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할렐루야. 말한 대로 고백한 대로 되어질지어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랬죠? 부활장이라고 했습니다. 부활신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논리적으로 계시해 줍니다. 계시란 말은 감추인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세 가지를 계시하는데요.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다. 역사에 일어난 사건이다. 두 번째는 12절부터 34절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내가 경험하는 실존적 사건이다. 실제로 내가 경험하는 실존적 사건이다. 셋, 35절부터 58절까지 예수님의 부활은 재림의 그날에 재현되는 종말론적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과거 역사적인 부활을 근거로 해서 미래 종말적 부활을 소망하면서 오늘 실존적 부활을 사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의 영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주의 영 성령으로 고백하며 때마다 시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을 찬송하고 성령님께 묻고. 아멘을 안 하시네요.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찬송하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께 대화하고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님의 감화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 아버지 구하겠으나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할렐루야. 여기 또 다른 보혜사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하고 똑같으신 분이에요. 똑같으신 분이 인격도 같으시고 능력도 같으시고 그리고 사역도 같으신데 나타나는 것만 다른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우리를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162장에 오늘 말씀 후에 부를 찬송인데 보니까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예수님 성령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50일 부활주의를 우리는 어떻게 부활주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런 말씀하셨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쁨의 50일 부활주님과 이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 부활주님과 함께 밥을 사라. 부활주님과 함께 뭐 하라고요? 밥을 사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도망하고 배신한 제자들을 디베라 호숫가로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밥 먹는 일이셨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침 조반을 다 차려 놓으시고 뭐라 그랬어요? 와서 얘들아 조반을 먹어라. 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와 함께 가시다가 저녁이 되어 어느 여관에 들러서 만찬에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떡을 가셔서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 하신 일이에요? 밥 주신 일이에요. 밥 먹인 일이에요. 밥 먹는 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존중받는 직위가 박사래요, 박사. 박사보다 더 존중받는 것이 봉사이고, 봉사보다 더 존중받는 것이 감사이고, 감사보다 더 존중받는 것이 밥사이대. 밥사면 최고야. 밥사는 게. 밥사는 게 함께 밥 먹는 것이 화해하는 것이고, 함께 밥 먹는 것이 사랑 고백이고, 함께 밥 먹는 것이 성도의 교제고, 함께 밥 먹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서로 밥을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밥 먹으러 가서 눈치 보고 딴 사람 내라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밥 사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밥 먹으면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죠. 해서 안 되는 것이 뭐예요? 밥 먹으면서 교훈하고, 밥 먹으면서 훈계하고, 밥 먹으면서 부탁하고, 밥 먹으면서 내 자랑하는 것. 그럼 밥맛 떨어져. 밥 먹을 때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밥 먹을 때는 함께 밥 먹으면서 그냥 들어주고, 밥 먹으면서 위로해주고, 밥 먹으면서 격려해주고, 밥 먹으면서 칭찬해주고, 밥 먹으면서 고마워해주는 것. 그러면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서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뭐라 그랬어요? 먹고 마시리라. 우리 한성공동체 여러분, 그리고 여기 함께 하신 우리 목사님 되시는 분들, 장로님 되시는 분들,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여러분 잘 먹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밥부터 잘 먹여야 돼, 밥부터. 그래서 목회는 먹회라고도 해요, 먹회. 잘 먹어야 돼, 잘 먹어야 돼. 우리도 오늘 오후에 이제 끝나고 나면 먹을 건데, 여러분 잘 먹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부활 주님과 함께 인생을 즐겨라. 인생을 즐겨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또 하신 일은 제자들을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즐긴 것입니다. 부활 주님은 제자들을 갈릴리로 초대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주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미래를 즐기십니다.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은요, 세상이 어떠하든지 잔치하듯 살아야 돼요. 잔치.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첫 기정으로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은 우리 기독신앙인은 세상을 뭐 하듯이 살아야 된다? 잔치하듯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에요. 오늘도 저는 주님을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대답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인생 최고의 즐김은 부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인생 최고의 행복은 주님과 미래를 나누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저에게는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미래를 나누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의 평안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시편 34편 8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세상에 어떠하든지 이렇게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도 우리 이 예배를 주님 안에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유아세로도 이렇게 즐깁니다. 음악회로 즐깁니다. 예배 마친 후에 부활 파티로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주님 안에서 즐길 줄 아는 사람이야. 아멘? 아멘.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즐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부활 주님과 함께 증인으로 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또 하신 일은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신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하십니다. 사도행전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데 복음의 증인인데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에 앞서서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복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말로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복음의 삶을 살아야 돼. 세상에 어떠하든지 우리는 내 안에 거하시는 부활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야 돼요. 중요한 단어 얘기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거하시는 부활 주님으로 말미암아
매력 있고 강건한 삶. 한번 따라 합시다. 매력 있고 강건한 삶. 매력 있다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이 뭔가 나에게 끌리는 힘이 있다는 거야. 그분 옆에 가면 뭐한가 그분에게 끌리는 힘이 있어요. 인격에 어떤 끌리는 힘이, 매력 있고 강건한, 한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결코 시험 들거나 넘어지지 않은 강건한 삶. 부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에 어떠하든지 매력 있고 강건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을 상징적인 표현으로 향나무 같은 인생이라 그래요. 향나무 같은 인생. 루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의인은 향나무처럼 자신을 찍는 도끼에 향을 묻힌다. 와, 멋진 말이 아니에요? 의인은 향나무처럼 자신을 찍는 도끼에 향을 묻힌다. 향기로운 세상. 이승우 작가는, 우리 언제 한번 모셨죠, 이승우 작가. 이승우 작가는 그의 책에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향나무처럼 우리를 치는 도끼날에 향을 뿌려 그 흉기를 향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이 조그만 향기 확산을 인하여 세상을 얼마나 더 눈부시고 아름답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향나무 같은 존재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내심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당신이 그렇게 손해보면서도, 당신이 그렇게 고통받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를 그토록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 주, 부활의 주 예수님 때문이라고, 내 안에 예수님 사시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걸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우리 교환해 보니까 나와 있네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할렐루야. 기쁨의 50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려면 부활 주님과 함께 밥을 사야 돼요.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부활 주님과 함께 먼저 밥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즐기는 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고 있는 모든 삶 속에서 부활 주님과 함께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저는 그 김남조 윤정선 시화전을 다녀왔어요. 한국 문단의 최고 시인 김남조와 함께 시화전을 하는 우리 자매 윤정선 작가가 참 자랑스러웠어요. 윤 작가의 그 단순, 여백, 신선, 담백한 그림이 오히려 김남조 시인의 시를 빛내주고 있더라고요. 한번 그림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미술관 전경을 먼저 보여주세요. 네, 이게 미술관이 아주 아름답고 멋지더라고요. 미술관 전체 전경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강공원을 좀 보여주세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네, 이 그림 제목이 한강공원이고요. 이쪽에서 한강에서 도시를 내다본 그림이죠. 이 그림의 그 시인이 쓴 시에 보니까 연이라는 시가 있고요. 내가 흐르는 강물에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저 자세히 보면 연이 하나 하늘에 나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위에서 본 그림은 그 다음 그림인데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떠남이라는 그림입니다. 떠남. 인생은 언제나 떠나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죠. 누군가 이곳에 있다가 떠났기에 빈 의자입니다. 빈 의자. 뭘 생각하세요? 빈 의자. 외로움. 고독이죠. 외로움, 고독, 쓸쓸함.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외로움과 고독은 달라요. 외로움은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소외된 것이에요. 근데 고독은
외로움이라는 문을 통해 침묵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침묵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침묵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고, 침묵 속에서 영감을 얻습니다. 이 윤 작가의 작품명은 저기 밑에 자세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떠남이에요. 떠남. 사람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저도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에요. 누군가 무엇이 또는 어떤 누군가 나를 떠나면 우리 모두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로움, 저 빈 의자를 이기지 못해서 방황하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죽음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달라요. 외로움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우리는 고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독은 새로운 출발이에요. 그래서 그 김남조 시인은 저기다가 출발이라는 시를 적어놨어요. 출발. 고독은 새로운 세상을 향한, 새로운 영적 세상을 향한, 새로운 하늘을 향한 출발입니다. 거기 시를 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김남조 시인의 시에, 김남조 시인의 시는 좀 어려워요, 보니까. 제가 읽어봅니다. 평생의 사랑이 아직도 많이 남아 가슴앓이 될 뻔하니 추스리며 길을 떠나련다. 머나먼 곳 세상의 끝까지도 갖고 가리라. 남은 사랑 다 건네주고 나는 비로소 편안하리니. 남은 사랑 다 건네주고, 빈 의자야 다 건네주고 고독으로 들어가면 나는 비로소 평안하리니. 누구나 외로워야 고독으로 들어갑니다. 고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나를 떠남이고 신앙을 향한 출발입니다. 고독은 내가 죽는 것이고 그 고독으로 인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비로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편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아멘. 그것이 바로 남은 사랑 다 건네주고 나는 비로소 편안하리니.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아멘.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야, 내가 날마다 나를 비워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거한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 때 세상이 어떠하든지 나는 비로소 밥을 즐겨 사게 되고 인생을 즐기게 되고 증인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50일,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인지 각자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누구에게 밥을 살 건가? 누구에게 밥을 살 건가? 이 7주간 동안 내가 누구에게 밥을 한번 살 건가? 나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밥을 한번 사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먼저 밥을. 그 다음에 여러분들 누구에게 밥을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소원하고 그동안 싸우고 절교했던 그 누구에게 밥을 사야 되겠죠. 누구에게 밥을 살 것인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을 즐길 것인가? 어떻게 향나무처럼 증인의 삶을 살 것인가? 좀 고민하세요. 세 가지. 이 기쁨의 50일, 누구에게 밥을 살 건가? 나는 어떻게 예수님의 동행을 즐길 것인가? 나는 어떻게 향나무처럼 주 증인의 삶을 살 것인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50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부활절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기쁨의 50일을 보낼 수 있도록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 세 가지가 실현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